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기한 선지자의 두 가지 물음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서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물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연이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물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와 불법, 그리고 악인의 득세,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말미암은 의인의 핍박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현실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여호야김 왕의 시대 정도로 짐작되어집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멸망의 시기였고, 반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는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던 애굽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해야 자신들이 유다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연합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 출정할 때 그 길을 막아서다가 전사하고 말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죽음 이후 유다는 급속도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왕들은 그저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등 그런 죄악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온갖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의 준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더 심지어는 왕이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던 그런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시대의 분위기가, 시대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보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를 보며, 죄로 가득한 유다를 보며, 또 그렇게 죄로 가득한 유다를 보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지자 하박국이 물음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유다의 죄를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유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물음은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 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네, 수많은 신앙인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숱하게 그런 질문을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웃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질 때 하나님 향해 우리 묻죠.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해 보려 하는데 점점 더 사업이 힘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 향해서 묻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죠.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보려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더 핍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보려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때 우리 하나님 향해 묻습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요즘 한참 이슬람 과교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담긴 물음, 하소연을 우리 하나님 향해 쏟아내곤 합니다. 바라기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음들에 대하여 하박국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어떤 해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서의 저자는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아마도 그는 레위인 출신으로 성전에서 찬양의 일들을, 찬양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시기오노시라든가 뭐 셀라라든가 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음악 용어들로 추측해 볼 때 그가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던 레위인이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전무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것. 그가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 향해서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질문을 쏟아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문에 보면은요, 어느 때까지리까, 이 부분이 가장 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선지자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 기도 듣지 않고 어느 때까지 저의 외침 무시하시려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유다의 이 죄를, 이 강포를, 이 불법과 이 불의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애타는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강포를 보면서, 불법과 불의를 보면서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 혼자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그 외침에 결국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의 물음이 이어지죠. 왜 죄악을, 패역을, 겁탈과 강포를, 변론과 분쟁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런 짓을, 이 죄악을, 이 패역을, 겁탈, 강포, 이거 변론과 분쟁, 누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는 짓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셨던 것이고,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외쳤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절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공동체 문제를 자신의 문제보다 더 애타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안고,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 보니까요, 유다의 악을 두고 보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악인이 자신들의 죄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의인까지 애워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시되고요, 정의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건 그렇다 칩시다. 악인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이제 의인의 삶까지 간섭하며 의인대로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핍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비슷한 시기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 행하며 진리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구하는 자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본문에 사용된 이 애워싸다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이 애워싸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많은 수의 군대가 얼마 안 되는 적군을 포위했을 때, 그럴 때를 묘사합니다. 포위당한 몇 안 되는 군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한 사람, 아니 몇 사람,
홀로 정의를 외쳐봤자, 홀로 율법의 준수를 외쳐봤자 듣지도 않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며 결국 그런 사람들마저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불의에 동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애워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상황에 순응해서, 그냥 그런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주변이 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뭐 라며 모두가 다 다른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시대, 정의가 굽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만큼은 그런 애워싸임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애워싸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위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혹, 아니 자주 어쩔 수 없는 애워싸임 당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다른 사람 다 그러는 것처럼 포기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충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기도 합니다. 때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애워싸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조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외쳤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박국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 그것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한 가지, 유다를 위해서 준비한 한 가지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듣고 선지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 그런 응답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유다의 범죄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징계는 뭐 당연한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로서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거듭 항의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셔야죠 라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야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선지자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응답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로 그 방법이 선민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간혹 그 방법이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며 최선으로 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최선의 방법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두렵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이웃 나라에게 위협적이며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옳다라고, 자기들이 하는 게 곧 법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9절도 그들을 설명하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들어와서 강포를 행할 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폭력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폭력을 묘사할 때, 무법적인 학대, 극도의 악함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강포입니다.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노아 시대의 그 시대상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강포입니다. 죄악이 꽉 차가지고 물로 쓸어버리는 것 외에는 어찌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지경, 이 강포였던 겁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들어와서 바로 그런 강포를, 그런 죄악을 범할 거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가, 이 강포라는 단어가 바벨론이 유다에 들어와서 행할 이 강포가 유다를 묘사할 때 이미 쓰였습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이 강포라는 단어가 쓰였었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상황을 호소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강포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강포로 가득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나던 노아 시대의 모습, 이 하박국 시대 유다의 땅에서, 유다 나라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강포를 심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다시금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자들이었고 전쟁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런 나라를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지자로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런 응답 듣고 선지자 하박국이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건 아니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다니 해서 선지자가 다시금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먼저 질문하면서요,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밑밥을 까는 거죠. 흔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밑밥을 까는 거죠. 흔히 말해서.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 특별히 반석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반석이라고 고백하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이 위기 상황에 닥칠 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선지자의 고백처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반석, 보호자, 피난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도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반석, 보호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이, 보호자,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셨다니, 물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거 드디어 13절에 빵 하고 터뜨리죠. 무슨 이야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준비했던, 갈았던 칼을 빼어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 반석이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보다 더 거짓된 나라,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보다 더 저질인 놈이 나더러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넌 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고 할 겁니다. 아마.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유다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들어서 두들겨 패신다니 인정합니다. 근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더 못된 나라고, 더 악한 나라고, 더 범죄한 나라인데 왜 바벨론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무법천지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만 더 불법적인 나라를 들어서, 자기 멋대로 법과 기준을 만드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의 폭력을 해결해 달랬더니만 더 강포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말 그대로 고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한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거짓을 방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악한 바벨론이, 더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 하나님은 잠잠하셨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거짓을 보시고도, 더 큰 악을 보시고도 못 본 척 방관하시며 침묵하신 하나님,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시는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딱 주어진 응답이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과 다를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신 하나님, 의인이 악인에게 강포를 당하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킵니까?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이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물어봤었죠.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2장에서, 하박국 2장에서 주어집니다. 그건 다음 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왜 바벨론입니까의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바벨론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 부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보다 더 거짓되고 더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는지 기록하고 있죠. 마치 바다의 고기를 잡는 그 낚시 혹은 그물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라는 심판자 앞에서 유다는 우왕좌왕하는 물고기 혹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을, 불의를 두고 보시렵니까?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언제까지?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왜 의인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악인을,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 1장은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애워싸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원치 않는 애워싸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주변의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때로 물질, 때로 건강,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애워싸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런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그런 애워싸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움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비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